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게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자신의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상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3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을 사랑하여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당연히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형들은 그런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없었고 형제 간의 우애도 잃어버렸습니다. 37장 1절을 보면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다 아버지께 가서 고자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과의 관계에서 좋을 리가 없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밉상으로 찍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쪼르르 달려가서 뭔 일만 있으면 다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사실 너무너무 얄밉죠.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형제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가 더욱더 악화되어 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일이 또 발생합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꿔요. 2번이나 꿈을 꾸는데 37장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꿈을 꿉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걸 꿈을 꾼 것을 가서 요셉이 쪼르르 가서 형들에게 가서 다 가감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질투를 받고 있는데 요셉의 이런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현재뿐만 아니라 네가 미래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군림해? 우리가 막 너한테 막 절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 이런 꿈 얘기를 들은 요셉의 형들은 당연히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37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이렇게 볼 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형들이 원래 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에서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요. 37장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왜 보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라. 돌아와 내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형들을 좀 감시해봐. 감시하려고 보낸 것이죠.
아버지로서 요셉이 고자질을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 고자질을 할 수 있도록 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야곱을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로서 보면은 참 최악의 아버지 아닙니까? 막 편애하고 또 거기다가 막 서로 형제간의 사이도 안 좋은데 더군다나 거기서 감시하게 해서 뭐 고자질까지 하게 만든다. 이런 아버지는 사실은 최악의 아버지죠. 어쨌든 이것을 보면 이미 다른 아들들도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금이가 있다라는 사실,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19절 20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신의 막내 동생을 살해할, 죽일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해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미웠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오자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23절 24절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먼저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벗겼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입혀준 채색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셉에게 있어 아버지가 입혀주신 자기에만 입혀주신 그 채색 옷은 아버지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옷을 벗기고 빼앗았습니다. 그 얘기는 요셉이 사랑받음을 벗겨버렸다는 것이고 요셉이 가진 모든 사랑을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구덩이는 누가 도와주기 전까지는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구덩이가 상징하고 있는 건 뭘까요? 요셉이 느꼈을 슬픔과 깊은 절망, 좌절과 낙심, 괴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의 삶은 실제로 그 구덩이에 던져질 때처럼 추락의 추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게 됩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의 꿈은 송두리째 사라지고 사는 이유도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꿈, 비전, 이런 말들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배부른 사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이 지금 원수나 적에게 당한 것이 아니죠.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해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갖고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강제로 모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아버지의 사랑도 가족이란 이름의 울타리도 배신당함에 사람에 대한 애정과 그 신뢰도 모두 상실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런 깊은 상처를 가지고 절망 속에 빠진 요셉은 과연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잘 지냈을까요?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잘 적응합니다. 뭐 그럭저럭 삶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랍도록 노예의 삶에 잘 적응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이 체질이라서 그랬을까요? 뭔가 노예가 정말 체질에 잘 맞아서 잘 적응한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가 체질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인정받는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39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집에서 굳은 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땅, 다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언어의 그런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온갖 굳은 일을 해가며 거기서 최고의 일꾼으로 인정받습니다. 아마 이 요셉은 노예계에 있어서, 이 직업계에 있어서, 직업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성공 신화를 쓴 거예요. 상실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실에서 오는 아픔과 깊은 상처들, 낯선 환경, 노예라는 신분,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아무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아픔 속에 갇혀서 자포자기하거나 심지어는 삶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게 어쩌면 일반적인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쉽게도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그 모든 상실의 역경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뭔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런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상실을 이기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요셉의 모습을 가능케 한 그 누군가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39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사랑받는 자녀였을 때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의 삶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십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과 아픔의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고 난 후에 그의 삶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아니죠. 물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조상의 하나님을 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자신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지금 그 하나님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이게 형통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성공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좀 다르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상실의 이 구덩이 속에서 나를 끌어 올려주실 수 있으며 소망 없는 삶에 다시금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생명력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게 형통이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노예생활에 적응 잘하며 주인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던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며 그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칩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런데 이 일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제 좀 적응하고, 그래, 내가 여기 끌려왔지만 노예이지만 그래, 이만하면 됐어. 내가 좀 이제 잘 살아보자.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고 열심히 살 소망을 가졌는데 이제 그 소망마저 다시 빼앗기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에,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지금까지 견뎠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어요. 외적인 것을 빼앗기는 상실은 어떻게든 내가 신앙으로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상실은 우리의 내면을 뒤흔들어 버리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인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22절, 23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해서 그 감옥에서조차 그 옥중 죄수와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요셉은 비록 하나둘 자신이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것을 상실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형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걸까? 요셉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까? 이에 대해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과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요셉이 그가 겪은 인생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과연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뭘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어느 순간 요셉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대와 내 생각을 초월하여 움직이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겪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는 생각,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도하고 답을 다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결국은 내 믿음, 내 신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믿음, 내 신념을 근거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결국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머물지 않고 비로소 하나님이 존재하심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도덕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정적으로도 7남 3녀를 둔 다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도 10명의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도 잃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욥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자신의 심지어는 건강마저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상실한 욥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지금 욥이 가장 힘든 건 뭘까요? 자신의 재산과 자녀들,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린 비참한 시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힘들었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욥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견디기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오늘 요셉과 같이 욥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에 대한 상실, 그 상실은 욥의 내면을 뒤흔드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잘했는데, 내가 얼만큼 어떻게 하나님께 해왔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이런 고통이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이 얼마나 열심히 한 만큼 욥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의 열심대로, 그의 헌신대로 욥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욥은 믿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욥의 삶 속에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재산 날아가고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죄 안 짓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 이런 고통과 고난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걸까? 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고통의 자리에 오게 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내가 지금까지 믿고 신뢰한 것이 하나님이었는가? 아니면 단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 믿음과 신념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에 대한 진정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저 하나님에 관한 자기 확신이거나 자기 신념인가? 이 질문 말입니다.
욥기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진리는 욥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는가가 아니에요. 야, 그래서 욥이 믿음이 참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한계에 다다른 욥을 얼마나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는가가 욥기가 말해주고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오늘 요셉의 삶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난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을 때 욥은 이제 자신이 눈으로 주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그 억울함, 그 원망,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남매예요. 남매 듀엣 가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몽골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 집안의 이제 자녀들인데요. 아무튼 이 악동 뮤지션의 오빠 이제 이찬혁이라는 분이 최근에 이제 곡을 하나 써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요즘 제가 자주 듣는 노래이기도 한데, 가요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근데 이 노래가 가사가, 제가 처음 듣고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이 가사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 제가 가사의 내용의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조화로운 너의 눈물,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끼우고 나면 다 퍼즐이 될 거야. 이 가사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우리 삶에 언제나 웃을 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날마다 웃을 날만 있지 않아요. 슬픔의 날도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릴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픈 날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재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마치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시린 날도 그 모두가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소중한 퍼즐들이고, 그 퍼즐들이 하나둘 빠짐없이 맞춰질 때 결국 멋진 작품과도 같은 나의 인생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떠오른 성경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파산도 당하고 실직도 당하고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상실을 통해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어떨까요? 다 실패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기대대로, 내 믿음대로, 내 뜻대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 부서지고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내 뜻, 내 믿음, 내 기대, 그것은 언제든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대로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오늘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쁨과 웃음 가득한 날, 우리 인생의 화창한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프고 눈물 나고 흐리고 시린 날 동안 우리 인생에 버릴 것이 없는 의미 있는 날들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 함께 하는 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한, 여러분은 바로 형통한 인생,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형통의 길로 행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